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파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온 성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도시가 복음화 되어 갈 때에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과 귀부인들이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 밖으로 쫓아내게 되고, 이에 제자들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를 옮겨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였기에 온 성이 떠들썩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또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설교 말씀을 전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빌립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종교 개혁자들의 설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오늘 이 시대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성취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점점 확대되게 되고 점점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통적인 성도들에게, 전통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설교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른 그런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강단은 일방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수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획일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협박에 가까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도 좀 더 성숙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는 매우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교회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은 가르쳐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개혁시키고 한 걸음을 더 앞질러 나가던 그런 우리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이 네 분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을 넘어서 또 다른 한 번 더 개혁적인 그런 목회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후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율법적인 설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협박주의 설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예배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이미 구원함을 받은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성숙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거하였는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거 시작하였는가 하면은 바나바의 고향 구르브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점점 그 복음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 멀리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에 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할 때, 5 남편을 가진 불쌍한 여인을 전도할 때 우물가에서 내게 물을 달라,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을 전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실패한 사람, 근심에 눌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는 그 아픔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기쁨에 넘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지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자에게 전도를 하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이러면 부자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참 집이 좋으네요. 참 재산이 많으시네요. 한껏 칭찬해주고 천국은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부자들의 마음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황해도 곡산에서 화전민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뒹굴었어요.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뒹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람이 죽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애가 타서 내가 그렇게 아픈 척 했는데 아픈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별 떡대가리 같은 놈이 다 있네 하고 그냥 욕을 하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대가리이십니다. 떡 중에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으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지 되는가 작전을 세워야지 됩니다. 올해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꼭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전도 작정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함께 여러분이 드리시고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일에 온 서문교회가 전력 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 유대교의 본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노동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 탁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노동하면 안 된다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양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은 양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한데 안식일 날이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져서 안식일 유대인들 회당을 빌려가지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본당을 빌려주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 날 제가 좀 준비하려고 그 회당으로 가보면은요, 엘리베이터가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자동으로 층층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엘리베이터 보탄을 꼭 누르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보탄을 안 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층층마다 섰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섰다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너희들이 시비를 걸 수 있느냐 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구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창녀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가 하면은 창녀들이 사는 촌에 들어가서 만학 과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학 가게에서 그 창녀들이 남만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담배도 피우고 거기서 만화도 보고 놀다 가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빌려줘 가지고 자꾸 사귀었어요.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만화 가게를 예배당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구브로 섬 바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는 도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전도자의 길이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같이 출발을 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영광도 기쁨도 있지만은 핍박과 환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고향에서 시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유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가슴 깊이 함께 기뻐해 줄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파격적인 설교로 전도하였을 때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현장이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무리들을 보고 분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무섭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고 4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실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 짓는 그런 연말을 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